오늘 이 시간 증거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이 시간 본문 말씀을 근거로 힘들 때 다가와 격려하시는 하나님과 인생을 살아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가오셨잖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오셨는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가오셨는데 오늘 이 시간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인격적 경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애착이 형성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사랑이 시작되어지고 예수님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다라는 것을 저희 여러분들이 다시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을 한번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랑이 있는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이는 하나님의 경험이 없으니 그 보이는 하나님은 2000년 전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경험되어졌겠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영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한 예수님은 아니지만 성령의 감동이 되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그 상황의 예수로 부분적인 예수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다가오셨고 하나님의 영이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고 오늘 이 시간도 저와 여러분의 복잡한 생각들 그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이야기하는 예배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축원합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참좋은수봉교회 귀한 아들 우리 지윤아 군이 지금 에베소에 있어요. 에베소에 지금 터키의 에베소 현장에서 지금 거기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단톡방에 이렇게 사진을 보내고 있잖아요. 거기 에베소래요. 저 가본 적 없어요. 없는데, 야, 이게 참 감격적이다. 스케일이 굉장히 큰 예배를 드리고 있구나. 생각이 듭니다.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라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한 것이 에베소서거든요. 에베소를 향한 편지.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요 라고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강화에 있기 때문에, 지금은 강화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강화에 있는 사람들이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저와 여러분들은 지역이라는 공간에 있으나 영혼과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에 있죠.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과 마음은 어디 안에 있는 것인가요?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는 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완벽하지가 않죠. 만약 질서가 명확하다면 혼란은 좀 덜하고 혼란이 없겠죠. 이 땅에 신실한 자들이 필요합니다.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듯이,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에베소 지역에 사는 것처럼 이 땅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땅의 혼란과 아픔은 우리가 피하고 싶은 거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이 오신 사건은 혼란과 아픔을 공감하러 오셨다는 것이죠. 혼란과 아픔을 잘못됐다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혼란과 아픔을, 하나님은 그 아픔을 공감하러 예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의 문화와 언어로 이 땅에서 수고하는 자를 응원하러 오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늘의 문화와 언어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에서 수고하는 자들을 잘못했다고 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응원하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1절 말씀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강화도에 있는 지금 있는 저와 여러분들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는 것이죠. 오늘 저희 여러분들이 이 예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신실한 자들을 찾고 있습니다. 신실한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그림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비전이 이 땅에 임하여 땅의 한계에 있는 그림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비전을 향하여 성장할 수 있도록 거룩한 역할을 맡은 사람들이 신실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있죠. 이 땅에 있는 실망스러운 그림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그림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장하시기를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기를요. 그리고 거룩한 역할을 무서움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역할을 기쁨으로 받는, 즐거움으로 받는 자, 그들이 바로 신실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신령한 복을 이미 주셨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신령한 복을 주실 거라 얘기하지 않고 이미 주셨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나님은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디자인은 우리는 완벽하지 않으나 하나님의 디자인이 완벽한 거예요. 온전한 것이죠. 완벽한 디자인을 하셨죠. 그 디자인은 무엇이냐면요. 그 디자인은 돌아갈 원형이 있다는 것입니다. 회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디자인에 회복이 있는 거예요. 어떤 디자인이 있는데 그것이 어그러질 수도 있고 변질되어질 수도 있는데 그것이 원형이 있는 거예요. 다시 돌아갈 근본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디자인은 그 디자인이 저와 여러분들이 어그러질지라도 다시 돌아갈 수 있는 회복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때로 상실한 상태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만일 어긋난 모습을 보았다면 그 어긋난 모습을 보며 나는 잘못된 존재로 보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 가운데 어긋날 수 있죠. 근데 잘못됐다고 손가락질 하지 않으시기를요. 사람마다 자기 자신을 싫어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잘못한 것으로 자신을 정죄할 때가 있습니다. 잘못된 것으로 정죄하면 그 사람은 인생을 뜯어고치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뜯어 고치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인생은 잘못한 것이 아니라 내 잘못이 아닌 어떤 이유로 슬픔을 가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슬픔은 내 잘못이 아니라 이유를 알 수 없는 어떠한 이유로 슬픔 가운데 있을 수 있는 자라는 것이죠. 정죄를 통하여 죄인이 된 사람은 자신을 완벽하게 만들기 위해서 영원히 고치고 애쓰는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에 완벽은 없어요. 또 변하잖아요. 오늘은 저의 오늘이 있죠. 생명 있는 오늘이 있지만 오늘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오늘은 지나가니까요. 완벽한 것이 있다면 죽음 하나밖에 없어요. 죽은 상태. 완벽의 다른 말 죽음입니다. 저 여러분이 완벽하게 원한다고 한다면 저 여러분은 죽고 싶은 사람이에요. 한번 정해지고 고치고 싶지 않은, 새로워지고 싶지 않은 사람. 그냥 그대로 끝나고 싶은 거라는 거죠. 그런데 저 여러분은 완벽하기 위하여서 살고 싶어서 완벽을 우리가 구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완벽은 죽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완벽은 없으며 자신을 향한 비난을 통하여 그는 결국 부서져야 합니다. 완벽주의는 자기를 부시는 거예요. 완벽이 없는데 완벽을 향하여 달려가니까 결국 부서지는 것이죠. 도달하지 않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완벽한 거겠죠? 근데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은혜로 살아가는 것인데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 완벽을 기한다는 것은 그는 부서지고 죽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시는 은혜를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없이 자신의 방법으로 완벽을 기한다고 한다면 그는 부서져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창세전에 하나님의 형상이 어그러졌을 때 그 어그러짐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회복의 계획까지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4절 말씀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인생에서 하나님은 풍파가 없다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바람을 맞아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별하셨거든요. 구별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구별은 저는 이렇게 설명하고 싶어요. 구별은 하나님과 소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자들은 무엇일까요? 행위로 거룩한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과 대화가 있는가? 하나님과 이야기가 있는가?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사람이 거룩한 자, 구별된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구별을 하나님과의 통로, 하나님과 이야기가 되어지는 것, 성령의 인도하신 성령의 감동이 있다고 한다면 이 세상 쉽지 않은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과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어긋났을 때 하나님으로 인하여 회복되게 하셨습니다. 다만 변형되지 않고 원형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은 진리와 동행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장소적으로 교회에 다니는 종교 활동으로 수준 낮게 생각하지 않길 바라요. 저 여러분들은 한 주일에 하루를 구별하여서 하나님과 사랑하고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경험을 가질 뿐이죠. 하지만 다른 날들, 월화수목금토 다른 날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잖아요. 저 여러분들 오늘 안식하시고 하나님과의 행복한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삶의 자리, 여러 가지 모순이 있고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는 여러 가지 피곤한 그 자리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의 이야기하는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그 자리로 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기를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응원과 저와 여러분들이 어두운 가운데 가서 빛나는 빛으로 말미암아 어둠이 하나님을 향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호기심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곧 소통이 있는 것이 구별됨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과 소통이 있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무엇인가요?
그 권세는 조건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고 싶지만 그렇게 되지 못하는 것은 어떤 조건이 형성되지 않았다고 말하는 정죄 때문인 것이죠. 저희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려면은 적어도 이런 조건이 돼야지 되는 거 아니야? 그렇다면 저희 여러분은 그 조건에 묶인 사람인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어느 조건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 조건이 안 되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볼 수 없어.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내가 믿을 수 없는 것이죠. 그 조건을 우상 숭배하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정죄로부터 자유로운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조건과 자격이 없어도 어긋남에서 회복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여러분 시작하십시다 그러면 저희 여러분들이 안 됩니다. 이런 조건이 안 되어서 안 됩니다 이게죠.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것이죠. 시작할 마음만 있으면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용기만 있다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마음만 있다면, 그러면 저는 이런 조건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 조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에게 생명이 있는가? 너에게 활력이 있는가? 너에게 하고자 하는 소망이 있는가? 그렇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은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차별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 그 은혜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니시면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날인 것이죠. 사람들은 인생의 조건과 한계로 인해서 지쳐 있습니다. 사람의 노력을 뛰어넘을 수 없는 삶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을 살때 열심히 사셨죠? 근데 그 노력으로도 뛰어넘을 수 없다는 것을 경험하셨나요? 아마 이제 인생을 많이 사신 선배님들은 더 많이 알 거예요. 살면 살수록 노력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노력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구나를 경험하는 것이죠. 아직 온실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아직 노력도 해보지 않은 사람들인 것이죠. 한번 노력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노력을 해보고 나서 성취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노력으로도 안 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그것을 인정할 수 있을 때 자유케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 노력으로 살았었던 세월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은혜는 노력보다 못한 게으름이 아닙니다. 파괴적인 노력을 다 해보고 난 사람이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 은혜인 것이죠. 은혜를 게으름이라고 비하하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거저 주셨다고 하여서 그것이 내 노력보다 못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의 노력으로는 뛰어넘을 수 없는 삶도 있어요. 그 기준은 사람이 충족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기준을 향한 노력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파괴적인 노력이 오늘을 파괴하고 있는 것이죠. 인생에는 목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는 애씀보다 오늘을 누림으로 살아가는 삶이 있습니다. 오늘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다 보면 어떤 목표에 도달하는 것이죠. 그래서 목표의 결과에 집착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를 걸어가시다가 어느 날 어떤 결과를 봤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고백이 있길 바라요.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다가 내가 어떤 바라는 결과, 꼭 이루어지는 결과가 안 되길 바라요. 꼭 이루어지는 결과는 욕심이죠. 어떤 결과를 경험할지 모르나 하나님 좋습니다. 그런 마음이었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의 생각으로 욕심 부리는 결과보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그 결과가 더 좋은 것임을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합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서도 어느 사람을 만나도 새로운 시작이 가능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끝났다 할 수 없다라는 한계로부터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의 시작이다, 가능하다라는 말이 표현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조건으로부터 자유, 과거로부터 자유, 선입견으로부터 자유, 운명으로부터 자유를 만끽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모든 조건이 없어졌습니다.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스타트 라인에 설 수 있는 은혜를 받은 것이죠. 바로 저 여러분들은 오늘을 시작하게 되었잖아요. 오늘 그 기회를 받은 거예요. 오늘을 조건으로 오늘을 폄하하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7절 말씀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속량 죄사함을 통하여 얻은 것은 무엇일까요? 만약 인생 가운데 시행착오가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죠. 왜 날마다 배워야 돼? 날마다 엎어지고 쓰러지고 일어나고 왜 꼭 이런 일이 있어야 돼? 넘어지지 않고 살아가면 어때? 방향으로 좀 이탈하지 않냐고 살아가면 어때? 너무 피곤하니까요. 시행착오할 것이 힘이 없으니까요. 시행착오가 없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시간도 아끼고 더욱 좋은 것을 많이 누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을 것 같아요. 어긋남이 없었던 사람은 어긋남이 없었던 사람에게 있는 저주가 있어요. 오늘을 당연하게 여긴다는 것이죠. 어긋남이 있어서 슬펐지만 어긋남이 없었던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오늘을 당연하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상실을 통한 슬픔을 당연하지 않은 어떤 것을 경험하여 잘못되었다고 자신을 정죄할 것입니다. 인생 가운데 누구나 여러 가지 모양의 상실이 있거든요. 변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당연하지 않은 어떤 것을 경험하여 내 상실을 잘못됐다고 자신을 정죄하는 일이 시작되어진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아 기회를 얻은 사람은 새로운 삶을 시작할 용기는 충만하지만 그가 그 기회가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은 당연하지 않다는 것을 아는 것이 지혜와 총명인 것입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시행착오가 많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주눅들지 아니하고 그것 때문에 지쳐있지 아니하고 시행착오가 있어도 오늘 용기가 오늘은 새로운 시작이다. 새롭게 태어나는 시작이라는 그 용기가 있다고 한다면 그 시행착오도 너무나 좋은 것이죠. 오늘은 당연하지 않다는 것을 아는 것이 지혜와 총명인 것입니다. 8절에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인생에 상실이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없어집니다. 하지만 허무하게 없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이 없어져요. 근데 허무하게 없어지지 않게 하길 원해요. 오늘은 없어지는데 오늘을 감격이 있기를 원해요. 오늘을 저희 여러분들이 느끼고 오늘을 누리고 난 다음에 그래도 없어져요. 근데 하루하루 감격이 없이 없어지게 하는 것이죠. 저희 여러분들 오늘 밤에 잠을 잘 때 눈을 감을 때 오늘은 참 좋은 여행이었어. 오늘은 참 좋았어. 오늘 하루가 지나가는구나. 참 아까운 하루였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붙잡고 싶어도 오늘은 지나갑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너무 아름다운 날들도 지나갑니다. 그래서 그 날을 여러분들이 느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없어집니다. 하지만 추억이 없는 오늘은 슬픔이 없습니다. 추억이 없는 오늘이 있는 거예요. 날짜가 맨날 이렇게 막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아쉬움도 없고 슬픔이 없는 거예요. 많은 오늘들이 다 지나갔어요. 근데 추억이 없기 때문에 슬픔이 없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소중한 날들이 지나갔습니다. 근데 추억이 없기 때문에 슬픔을 못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슬픔을 많이 겪는다 하시면 저 여러분들은 너무나 아름다운 날들을 살았다라는 증거입니다. 그 아름다운 날들을 내가 놓을 수밖에 없는, 지나가게 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날마다 없어지지만 그 없어짐이 있기 전에 오늘을 생명 있게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아름다운 오늘이 없어지는 날
슬픔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장례 집례를 좀 그동안 좀 많이 했었던 경험이 있는데요. 인생의 마지막 날, 와, 슬픔이 없다면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일까요? 인생의 마지막 날에 슬픔이 없는 거예요. 기계로 살았던 거죠. 그리고 대한민국 사회가 권면하죠. 슬퍼하지 말라고. 생산을 위해서 슬퍼하지 말라고. 전쟁을 위해서 슬퍼하지 말라고. 지금 슬퍼할 때가 어디가 있냐고. 그는 전쟁터에 사는 것이죠. 그는 반쪽짜리 인생을 사는 거예요. 인생에는 전쟁이 있습니다. 정말 살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살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전쟁으로만 살아서 그는 슬픔이 없는 거예요. 인생의 마지막 날 슬픔이 없다고 한다면 그는 인생을 모르는 사람인 것입니다. 저희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슬픔이 있을 때 슬퍼한다면 저희 여러분들은 어쩌면 너무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사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슬퍼하는 자기 자신을 손가락질 하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과거의 모든 영광으로 저희 여러분들이 사람마다 왕년에 있죠. 왕년에 내가 이랬었어. 이런 거 다 있죠. 그것을 다 모아서 값을 내보세요. 과거에 있는 모든 영광을 가지고 돈으로 환산해 보세요. 그 값으로 또 오늘을 살 수 없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과거를 잊지 못하고 과거를 떠나보내지 못하는 것은 너무나 값이 높은 것이죠. 하나님이 얘기하시죠. 그것을 다 모아도 예수님의 생명으로 준 바로 오늘은 비교할 수 없다. 그래서 과거를 미워해서 떠나보는 게 아니라 과거를 고마움으로 떠나보내고 그 과거의 결과 내가 오늘을 만난 것이죠. 이렇게 상실이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 때가 찬 경륜으로 오늘을 소중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10절 말씀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땅에 있는 것은 정해진 거거든요. 땅에 있는 것은 과거를 의미해요. 물론 이제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땅에 있는 것은 정해진 것입니다. 하늘이 땅을 공감하기를 원합니다. 저 여러분들의 과거를 수고했다고 공감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땅은 하늘을 동경하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전반을 살았었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을 사모하고 오늘을 동경하고 오늘을 꿈꾸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과거를 땅이라고 한다면 과거를 공감함으로 소통하길 원합니다. 과거를 미워하지 마세요. 과거를 미워하면 나를 미워하는 거예요. 또 과거는 오늘을 향하여 정해지지 않은 꿈꾸는 날. 정해진 게 없어요. 오늘 지금 오늘의 지금 11시에서 12시 상관입니다. 지금 12시 이후에 우리가 짜장면을 먹으러 가긴 했는데 그래도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계획은 세워져 보지만 지금 정해지지 않은 꿈꾸는 날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과신하지 마십시오. 내가 정한 것대로 된다고 너무 확신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된다면 너무너무 죽은 것 같을 거예요. 내 계획대로 되었을 땐 아마 안전하긴 하겠지만 왜 살아있는 것 같지 않을 것 같아요. 저희 여러분들 계획에서 계획대로 되어지기도 하고 또 안 되어지기도 하는데 그것이 좋은 것입니다. 계획은 꿈꾸는 것으로 계획은 놀이로 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오늘 살아갈 때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변수가 있어서 너무 재밌는 거예요. 하지만 변수가 불편하지 않고 변수가 두렵지 않은 것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나의 계획에서 어긋난 일이 생겨도 그것이 좋은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로 믿기 때문인 것이죠. 이렇게 하늘과 땅이 소통하듯이 과거와 오늘이 소통되기를 원합니다. 11절 말씀에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은 내가 자기 자신을 잘 모르지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을
알아가는 과정이 인생인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는 과정인데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입니다. 인생의 참된 목적을 향하여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상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상실 속에서 절망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 가운데 상실이 있어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기업, 곧 회복이 있습니다. 복음은 회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회복하는 자는 진리의 말씀을 들으며 구원을 통해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회복을 풍성하게 경험함으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생기는 것이죠.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인생을 살면서 넘어지고 일어나고 걸어가고 멈추고 또 걸어가면서 성령이 도장을 찍듯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겨졌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기업, 인생 가운데 성령께서 보증이 된다고 말하십니다. 보증은 담보물이에요. 그죠? 담보물. 전당포 이런 데 가면 은행 같은 데 담보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인생 가운데 어긋남이 있으나 그때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하시고 그 말하심을 향하여 우리들이 참 좋게 여긴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기업을 성령께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업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거든요. 근데 성령께서 보증한다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증하십니다. 우리들의 가장 괴로운 일이 때로는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일일 때도 있어요. 다만 하나님의 음성을 바꾸어서 사단이 대신 전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희가 나를 아느냐? 그리고 너를 아느냐? 라고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사단은 천사일 뿐이에요. 사단은 메신저인데 아마 비난을 전하는 메신저 같아요. 너는 할 수 없어. 너는 끝났어. 넌 잘못되었어. 인생을 포기해. 하나마나야. 이런 많은 비난으로 하나님이 주신 여행을 살지 못하게 하는 그런 파괴의 메신저가 저는 사단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이 때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율법으로 전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하니까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단이 거짓으로 말하면, 저희 여러분이 성령님과 교통을 통해서 율법으로 말하면 그때 무시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하지만 사단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하면 그 통로의 더러움을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가 사기꾼이요. 메신저가 거짓말쟁이요. 그렇다고 한다면 메신저를 바꿔야 되겠죠. 하나님이 사단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허용했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품성을 안다는 믿음 때문인 것입니다. 저희 여러분들의 영혼 가운데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있죠. 저희 여러분들 죽이고 도둑질하는 그러한 죽음의 메시지가 있죠. 근데 그것이 허용되어졌다고 한다면 하나님 왜 이런 이야기를 이런 생각이 나게 합니까? 라고 이해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욥에게 그것을 사단이 이야기하도록 하셨던 것은 욥에게 어려움이 있었지만 견딜 수 없는 일들이 있었지만 욥이 하나님을 알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시끄러운 소리가 있었을 때, 혼란스러운 이야기 있었을 때 괴롭지만 그때 말씀하십시오. 내가 아는 하나님은 이렇지 않습니다. 내가 아는 하나님은 이렇지 않습니다. 이건 거짓말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십시오. 비난하는 메신저 사단과 복음을 전하는 가브리엘 천사가 있을 것 같아요. 또 저와 여러분과 함께 싸워주는 미가엘 또 천사가 있을 수도 있겠죠. 사단도 하나님의 종일 뿐입니다. 사단은 과거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정죄합니다. 여기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변조한다면
사단이 심판을 받는 것이죠. 저 여러분들이 사단을 심판하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을 이용하여 거짓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목조르는 사단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심판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감정에 대한 책을 요즘 읽고 있는데요. 감정은 이미지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기억이 있거든요. 기계적인 기억이 있다고 합니다. 저 오늘 요 사진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지금 우리들의 사진을 이렇게 보세요. 이것을 기억할 건데 여러분들이 1년 후, 3년 후에 요 사진을 기억하실 수 있겠어요? 기억 못해요. 그리고 계속 이제 사진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기억할 때는 이미지 합쳐서 기억한다는 것이죠. 합쳐서. 왜냐면 저희들이 이제 살았었던 모든 사진들을 다 그대로 저장할 수 있는 용량이 없어요. 그래서 요 사진 해가지고 저희 여러분들이 합성해서 사파를 만들어요. 사파를. 오늘 이 시간 눈으로 보기에는 이 자리에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근데 저희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의 감동이 있다고 한다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 날을 기억할 때 이 자리에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셨음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도 저 여러분들의 기억으로 그 시대 나 혼자 있었고 힘들었고 외로웠었지만 그때 하나님이 감동이 있었어. 저 여러분들이 기억할 때 그때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있으셨어 라고 기억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기억들, 그 어떤 장면과 장면이 어우러져서 또 하나의 그림이 생성됩니다. 장면과 장면이 만나서 또 하나의 그림을 창조합니다. 하나님은 계셨고 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인상적인 장면을 선택하였고 나는 나의 모습을 선택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만유이지만 하나님은 그때 거기에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계셨고 나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모든 것을 지나가게 하십시오. 오늘 너와 함께 할 오늘을 위해서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 좋은 것이 지나간단다. 그 좋은 것을 잡지 말고 놓아주렴. 너가 잡아도 과거가 되어진단다. 과거의 기억 속에 속상했었던 것들을 그 모든 것을 바꿀 수는 없단다. 그 과거가 너를 성장하게 했단다. 그 과거는 결핍이지만 한이 되지 않고 너를 꿈꾸게 했단다. 지난주에 있었던 에피소드를 하나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학교에 그 사모님하고 제가 이제 일주일에 월요일날 화요일날 그 대학원에 가서 공부를 해요. 공부를 하는데 근데 무언가를 잘못 먹어가지고 제 아내가 이게 위가 좀 민감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밥 먹고 수업 들어가고 저는 또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이러려고 했는데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 먹고 하려고 했는데 근데 이제는 식사를 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는 그러다가 뭐 서울에서 낯선 곳에 있었는데 병원을 빨리 가봐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좀 걸어서 처음 가는 병원을 갔어요. 병원을 갔더니 약을 먹고 주사를 맞았는데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뭐 식사를 하지 않으면 가장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속이 탈이 났으니까 식사하지 않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들었어요. 1번. 2번. 그래도 그리고 두 번째 좋은 거는 뭐 죽을 먹으면 좋고요.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안 먹던지 먹는다면 죽을 먹던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 두 가지 중에 답을 못 찾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사를 안 하는 것도 조금 부족하고 그리고 죽을 먹는 것도 조금 부족해. 왜냐면 그러다 또 탈나면 어떡하지? 우리는 완벽한 것을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둘 중에 그 어떤 것도 선택을 못 하겠더라고요. 완벽한 게 없어서. 그랬는데 그 옆에 병원을 나와보니까 옆에 죽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죽집에 들어갔어요. 일단은 아직 답은 없는데 죽집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흰죽이 있더라고요. 흰죽. 그래서
안 먹는 것도 마음이 시원하지 않고. 근데 죽도 이제 여러 가지 죽인데 죽 먹어서 또 부담이 되는 죽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흰죽이 있더라고요. 근데 흰죽을 딱 보는데 마음이 시원하더라고요.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은 완벽하지 않아요. 지금은 시원하지 않아요. 지금은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지금 한 걸음 걸어가 보면 죽집에 들어가서 시원해졌어요. 흰죽을 먹어도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흰죽은 어때 속이 안 좋을 때 뭐 장염이 되었을 때 흰죽은 또 약이 되기도 하잖아요.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다가 충분히 멈춰 계시다가 하나님이 한 걸음 걸어가자 하면 걸어가셨으면 좋겠어요. 무서워서 걸어가지 마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셔 한 걸음 걸어가시면 새로운 광경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시원한 무엇을 경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고 싶어요. 기도하고 싶은 것은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삶 속에서 보증이 되신다고 하셨는데 여러분들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면서 하나님과 이야기하시는 이야기 있죠? 그것이 하나님의 보증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빚진 자가 얘기를 하는 거죠. 저 A라는 사람 저 믿을 수 없습니다. 저 사람 당장 멈추게 됩니다. 저 사람 당장 감옥에 넣어야 됩니다. 저 사람 뭐 어떤 활동도 못하게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저 사람 신용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얘기한 거예요. 아닙니다. 지금까지의 모습은 그렇게 보여도 제가 그 사람하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불편함이나 어떤 것이 있으면 내가 값을 내겠습니다. 이게 보증 아닙니까? 이게 보증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누군가 보증을 쓴 거예요. 그거 자체가 사랑이죠.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보증을 섰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보증 선 사람하고 말을 안 하고 사는 거예요. 보증 서가지고 내고 자기 멋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보증입니까? 이용한 것이지. 성령이 보증이 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님과 정말 좋은 관계가 되길 바라요.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는데 다 끝났다고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이 성령님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에 들어와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야기하시는데 그 성령님과 하는 그 이야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면서 이제 나이가 어르신분들은 보증 서는 기회가 있었을 것 같고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는 젊은 사람들은 살다가 보증을 서야 될 기회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보증을 선 사람이 나타나질 않아. 전화를 해도 연락을 받질 않아. 사기당한 거예요. 성령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안에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불편한 대화 같아도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위해서, 기업을 위해서 성령님과 풍성한 희로애락을 나누며 불편한 얘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불편한 이야기도 그것이 성령님께서 그래 이렇게 하자 얘기하시면 그 마음으로 함께 가시길 위해서 축원합니다. 하지만 불편한 일만 있지는 않을 거예요. 너무 즐거운 나와 놀러 가자. 그리고 이럴 때는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러면 그런 얘기도 하시고. 그래서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증이 되사. 저희 여러분 인생 여행길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서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성령님과 얘기하십시오. 그리고 난 다음에 성령님과 함께 내는 발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